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구약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226페이지 2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22장 1절 부행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명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행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죠. 간증. 그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가 겪었던 거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여기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이 선교에 아주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간증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말을 하면 사람들의 호응을 또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간증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분위기를 보면 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이 못 되죠. 못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부행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야. 변명하면서 변정하는 식으로 말을 하죠. 누구에게요? 2절 보면은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종료한지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듣죠.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철학의 도시죠. 그리고 또 교육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태어나고 성장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장하면서 자기 또 로마 시민권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참 경건한 집안이겠죠.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도 잘 유지하면서
또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 랍비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랍비가.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랍비는 가말리엘 랍반이거든요. 가말리엘 랍반이 죽고 난 뒤에는 율법의 등불이 꺼졌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등불이 꺼졌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말리엘 이 성에서 다소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은 성장 과정에서 교육은 엄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 마음대로 나눠보시오. 그 뭐 되겠습니까 뭐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어요. 엄격하게 받았는데 오늘은 어때요? 교육이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엄격하게 하면은 그 실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사의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버렸죠. 그래 학생들이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엄격하게 성장 과정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참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죠. 엄격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4절 내가 이 도를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바울이 그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런 자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편 투표를 던지고 뭐 직접 스데반을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죠? 공식적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무집행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무집행하는. 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행벌받게 하려 가더니. 바울은 지금 국경을 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족쳐가지고 때려가지고 행벌을 받게 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들의 집에 가라 그러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전도를 해보고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죠. 잡아 죽이려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오늘날도 보면은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지옥 갈 사람 같아요. 그럼 어쩌든지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하려고 막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잖아요. 그럼 김기동 목사님 그죠? 전도부 아시죠? 고구마 전도부. 그 고구마가 익었는가 아닌가 찔러보면 알잖아요.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익을 날이 있잖아요. 그죠?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례가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종교는 사람을 살려야 되지 왜 죽이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죠, 바울이. 그래서 6절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전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친다는 거예요.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의 개념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참 위대한 질문이죠. 그 밑줄 끊어놓으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최대 질문이죠. Who are you, Lord? 주여, 니시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3년 가르치고 물은 게 뭐예요? 저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지 않았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안 했으면 물어보세요. 그렇죠? 위대한 질문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핍박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한 말인데 나사렛 좋지 않은 단어인데 예수님 앞에 갖다 붙이면 좋은 말이 되어버리죠. 그럼 십자가 어때요?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갖다 붙여보시오. 십자가가 막 장식품이 되고 목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갈보리라는 단어 있죠? 그게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갈보리 노래 있잖아요. 갈보리 갈보리 그러죠? 그걸 갖다가 해골 해골 이렇게 불러보시오. 그 참 포음도 안 나오죠? 부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갈보리 나사렛 십자가 예수님 앞에 갖다 붙이면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이. 그렇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밖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것도 위대한 질문이죠. 이것도 위대한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거 알고 우리 교회도 뒤에 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그렇죠? 갈고 닦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렇죠? 번째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대단한 석학을 가지고 있죠. 길리기아 다수의 거기서 자라나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아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죠. 왜 그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다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잖아요. 그리스도론. 주여 니시니까 참 위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것도 대단한 것이 질문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바울은 앞뒤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또 바울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복음을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바울을 지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생각은 어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행벌을 받게끔 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바. 그래서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라도 사람에게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됩니다. 누가 있죠?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죠. 들어야 됩니다.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읽어봐도 좀 그렇죠. 아니 바울을 그 예수님께서 만났으면 기왕이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할까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 바울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율법에 의하면 갱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먼저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디모데도 그렇죠.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음성 지역 같으면 청주나 충주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리고 일곱 집사를 택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세웠죠. 또 바나바도 위로의 아들 바나바도 보시오.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바울은 참 못된 짓 하죠. 또 그런 사람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와 바울에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 예수님이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 이게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죠. 죄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도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도 그죠?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바울이니까 다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죠. 예루살렘에서는 너는 복음 전에도 열매가 없으니까 나가라. 저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바울 네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있으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허비하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떠나죠. 어디로 가는 거?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거예요.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바울이 사람을 때리고 가는 곳마다 각 회당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결박하는 것이죠. 또 주의 정이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때리고 족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형벌을 받게끔 하려고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스데반에 순교할 때 가편 투표를 던지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할 때 그런 바울이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놔둔 거예요. 왜 놔뒀을까요? 좀 있으면 바울이 네가 스데반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걸 참아낸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뭐 의지가 어렵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 참아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움 다 보잖아요. 나도 그랬지. 그러면서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이때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어떻게 예루살렘들을 설득해가지고 복음이 좀 받아들이게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는 없죠. 안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은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어느 지역에 가면 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떠나는 길이에요. 떠나는 겁니다.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것도 뭐 잘못됐죠. 채찍질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때려야 될 겁니다. 일단 때려놓고
말이 술술 나오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직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남에서 붙어라. 게임이 안 되죠, 그죠? 바울하고 그죠? 남에서 붙으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결박한 것을. 천부장도 두렵죠. 바울이 뭘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한번 써먹죠. 이때 시민권이 없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엄청 맞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 따놓을 거 있으면 따놔야 됩니다. 라이센스 같은 거 따놓으시오. 도움이 됩니다. 바울 써먹잖아요. 시민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 참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그 어렵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참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갖다주고 어때요? 그 두들겨 맞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많지요. 그렇죠? 떡 갖다 주고 빵 맞고 말이야. 쌀 갖다 주고 배 빼앗기고 말이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렇게 바울이 참 억울하게 당한 것이죠.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아보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죠.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거예요. 바울 입을 치라 하면서 바울이 가로되 한마디 하죠.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누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들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이때 헛소리 치놓고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인 줄 몰랐다 그러죠. 이거 조롱한 소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제사인 줄 나는 몰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학자들도 이때 바울이 참 모처럼 한마디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라. 이게 지혜죠.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눠버릴 수도 있고 뭉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그죠?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잖아요. 다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 어때요? 오히려 뭉치게 하죠.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북한이 똘똘 뭉치게끔 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뭉치게 하면 안 되죠. 나누는 것이 지혜죠.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죠.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헌화하면서 큰 소리 지르면서 저기 싸우는 거예요. 헌화하면서 일어날 때 어떤 바리새인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함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영문은 감옥이죠. 감옥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천부장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바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를 또 넘기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참 바울이 이 말 듣고 큰 위로가 됐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전가하리라. 그럼 뭐예요? 로마로 가는 거는 확실하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12절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는 거예요. 40여 명. 이 사람들이 그렇죠? 죽을까 걱정되죠. 바울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더 앞으로 10년 더 사역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사,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을 거예요. 이 결사항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노조 운동을 해도 머리 띄고 뿔겉에 띄고 그거 참 보기 안 좋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죽음을 계략하면서 바울을 살려두면 우리가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대제사장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매복했다가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오기 전에 우리가 해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매복해가지고. 16절 바울의 생길이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도와주죠. 바울의 생질을 그러면 누나의 아들이죠.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부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로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응해 주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그죠? 당근이죠. 말 안 하죠, 뭐.
백부장 둘을 불러 천부장이 이를 때 밤 3,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몇 명입니까? 그죠? 470명이죠. 보병 200명, 창군 200명, 마병 70명. 470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40명이지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470명을 준비한 거예요. 왜 준비하실까요? 바울 안에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성경이 들어있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1차 감옥 때 성경을 4권 쓰잖아요. 그렇죠? 옥중서신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쓰잖아요. 그래서 또 1차 감옥에서 풀렸다가 자유를 얻죠. 그때 목회 서신을 기록하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성경이 7권이 들어앉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시민권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천부장을 통해서 또 위기를 넘기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470명의 보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지구라는 별에서도 그렇죠? 바울 하나만큼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바울 하나만큼. 바울처럼 그 당시에 실력가가 누가 있습니까? 대단한 실력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제 바울이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갑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읽렸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이름은 천부장의 이름 같죠. 천부장 글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디파트의 이름을 따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70km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성인데 70km 그렇다면 한 장정에 한 이틀 걸어야 되겠죠. 네. 이틀 거리죠. 70km. 여기서 안디바드리에서 바울이 자고 그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가이사랴에 이제 들어가죠. 가이사랴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이제 헤롯 궁에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또 베리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누리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투옥됩니다.
툭 되면서 최종 재판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로 호송이 되는 거예요. 호송. 로마를 가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겪은 경로가 어때요? 여러 모양으로 참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바울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도 없고 담력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두렵다고 포기하고 도망가면 됩니까?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길이 24장에서 28장까지 나오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니까 배멀미도 하고 뭐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해적들도 많잖아요. 그걸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 그죠? 더 빨리 가네. 이런 고비와 풍랑이 있으니까 더 빨리 가는 거죠. 뭐. 바울은 이제는 차비도 안 들이고 갑니다. 그 호성권 그것도 구입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또 백부장이 또 호위병을 다 붙여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이 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읽어왔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참 험난한 길이었죠. 요셉도. 항상 어디 가면 뭐 기가 막히고 뭐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모함도 당하고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없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간증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자 하는 곳으로 오히려 더 순적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납득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울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까지 묵묵히 주님처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